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9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전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8절과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25장 전체를 읽어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사도행전 25장 8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는 바울이 잡혀 재판받는 과정이 2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 25장은 재판관, 다시 말해 총독이 바뀌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세 번째 상황이 오늘 25장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25장 내용을 살펴보면 1절로부터 5절은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이제 가이사랴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재판이 열립니다. 6절은 고소, 7절은 변론입니다. 이때 갑작스러운 변수가 발생합니다. 9절을 보시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냐. 무슨 상황이냐 하면 바울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잡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혔는데 그곳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40명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천부장 루시아가 겨우 가이사랴로 바울을 이송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그 유명한 바울의 상소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바울의 말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다시 말해 법대로 합시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하지 말고 법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는 법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다가 로마인들 앞에 서서는 계속해서 법대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제 로마 관리들에게 행하는 맞춤형 발언입니다. 그러자 로마인들이 하는 말이 12절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기준과 일관성 없이 행하는, 자신의 유익 앞에 어떤 것도 기준도 일관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로마의 총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독 앞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대하는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여 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의 총독에게 법대로 하자라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자
지금부터 로마 총독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합니다. 그게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제 로마 총독은 입만 열면 법대로를 외칩니다. 바울이 상소한 후에 며칠이 지나 아그리빠 왕과 누이 버니게가 베스도를 문안하러 옵니다. 이때 베스도가 하는 말 중에 15절부터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과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러자 베스도는 24절에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스도가 하는 말은 나는 법대로 하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베스도가 이 사람들 앞에 나는 법대로 했다, 그러니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상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에 따라 황제 앞에 서서 자신을 변론할 그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혹시나 바울이 황제 앞에 서서 자기가 앞서 당했던 그 부당한 일을 이야기하여 자기에게 미칠 화가 있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법대로 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9절과 20절인데요.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나. 분명히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법을 어겨 재판의 장소를 유대인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오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다시 말해 바울에게 물어가지고 내가 바울을 배려하고 바울을 도우려 했다라고 이렇게 꾸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스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에서는 이렇게 항변하는 우리의 모습이 꼭 베스도의 모습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베스도와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성경은 베스도의 모습을 통해 사실 죄인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 어떠한 중심 없이 나의 이익과 유익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존재,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두지 않고 자신이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베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입니다. 성경은 이 바울과, 한결같은 바울과 이리저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리저리 말을 바꾸어가며 움직이는 베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바로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모두가 진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은 진리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란 변하지 않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시대나 사람이나 상황이나 그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 또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 또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무언가가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본이 되는 표준을 의미합니다. 뜻합니다. 문제는 기준이 항상 변화해 왔다는 것에 있습니다. 주전 5세기경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중세에 이르자 종교가 모든 것의 기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 지난 근대에 이르러서는 과학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오니까 기준은 없다라고 선언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각자가 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진리, 세상이 말하는 변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깨달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리고 깨달음이기에 이 깨달음은 각자가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란 단지 사실을 의미하는 거고 타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각자의 깨달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진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바로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며 한결같은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은 변하고 세상의 가치는 바뀔지 모르나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세상을 기준 삼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흔들리고 주저앉고 무너지는 일 가운데 속하겠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준에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참된 진리로 붙들며 살아간다면 혼란되고 혼돈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의 선조들이 행한 믿음의 사역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보며 그들이 행한 업적들을 기억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히브리서 11장의 가장 핵심은 33절과 34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로 유리하였느니라. 보시면 여러분, 11장 33절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진리로 삼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 그리고 34절은 그런 이들이 받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리로 삼은 사람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진리로 삼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기에 내 앞에 일어나는 현상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생을 기뻐하며 경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성도에게 기대하는 것은 승리하라 또는 역경을 견디라 이런 것과 같은 일들이 아닙니다. 드러나는 모습은 승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고난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의 모습일 수도 있고 실패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드러남과 관계없이 그것이 어떤 모양새든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과 비교하여 너희가 우위를 점하라, 세상과 경쟁하여 이겨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별된 삶, 다시 말해 죄의 원리, 죄의 가치,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라라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삶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변하지 않는 은혜와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참된 진리 되신 주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길, 하나님이 중심된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와 평가에 매달려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멋진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심으로 참된 진리 속에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